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간구의 영을 더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정말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밤에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께서 큰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막혀진 담들이 헐어지게 도와주시며 뚫려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마음들 다 돌이키게 도와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할 좁혀 나온 우리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돕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움직이는 곳에 물질이 항상 풍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늘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들을 보시고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보면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정말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은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지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저녁의 날이 붉으면 야 내일 날씨 좋겠다 그러고 흐리면 내일 비가 올라나 보다 이렇게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통하여서 자유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옆에서 들어오는 그런 원수의 소리,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져서 입으로도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도 예수를 믿는데 결국에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처럼 이제 안식일과 또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분명히 밝히 보이거늘 왜 아직도 죽은 학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의문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우리도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관련된 말씀들인데 지금은 바울이 역사하는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일이 끝났느냐? 끝난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보실 때에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면 역시 또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분명하거늘 왜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우겨쌈을 당했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죽는 자 같으나 분명히 사는 자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게 매우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너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활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라는 단어하고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 끌려갈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때를 지났다는 것이죠. 육체의 때를 지난 것이고 세상의 때를 지난 것이고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기를 이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 와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면에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가장 유명한 2대 절기 그러면 구정과 아마 이제 추석을 꼽을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추석이나 구정을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명절 이렇게 합니다. 명절. 뒤에 있는 절자가 뭐냐면 절기라는 뜻입니다. 앞에는 이제 유명하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절기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이 우리나라 표면적으로 정치라든지 표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끌려갈 때는 양력을 씁니다. 양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이 양력입니다. 이게 국가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양력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은 음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도 음력이고 또 구정 지난 다음에 그걸 정월이라고 그러는데 정월 보름날을 대보름이라고 해가지고 또 많은 행사를 치릅니다. 추석도 이제 바로 음력 8월 15일이 추석입니다. 중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이 절자가 붙어 있는 것은 절기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양력도 분명히 절기가 있습니다. 신정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활 속에서는 음력으로 관련된 절기들을 많이 지킵니다. 많이 지켜요. 또 실제로 양력보다는 음력에 대한 절기가 훨씬 더 휴일이 많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은 이제 구정이라든지 추석 같은 절기가 휴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절기들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절기들이 뭐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정과 추석이란 절기가 뭘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구정이고 또 이제 대보름 뜬 이 보름달이 뜬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하게 되는 이때가 바로 추석입니다. 어쩌면 가장 이제 우리를 봤을 때는 큰 절기죠. 그런데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쉬는 날로 그냥 족하고 끝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반드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유교절이란 말하는 무교일까지 포함해서 유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로 불리고 있는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초막절이라 불리는 이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만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간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는 너희가 광야에서 집도 없이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온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시하시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이게 절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기념하는 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라. 시작. 기념이란 말이 기억해서 바로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절기들, 이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도 교회와 똑같이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절기는 다 예수님께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 구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을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누구를 보면 풀린다고? 예수를 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절기와 모든 성막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안 되면 뭘 본다고? 답을 보고 거꾸로 풀어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읽다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 딱 대입을 시키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출애굽기도 출애굽기 읽으면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서 그 제사를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잘 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결국 우리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 유월절과 안식일과 또 무슨 초막절, 칠칠절, 이런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이요. 예수를 기억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예?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해서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로 지키는 이 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이제 증거함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날이지만 그들은 일요일이라 말을 하고 우리들은 무슨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께 중심 맞춰져 있습니다. 침례를 주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찬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예수에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절기는 하나님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추석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1년 동안 농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정월 첫날 구정 때에도 우리가 1월 1일 날 가장 먼저 하는 것, 예수 안 믿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셨습니까? 기도했다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목에 바로 이제 상을 차립니다. 무슨 상이라고 그러죠? 차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예를 다 합니다. 1년 동안 잘 지켜달라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부모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공경한다고, 효도한다고. 먼저 죽은 자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석도 그냥 언뜻 들으면 그래 1년 동안 농사한 것에 대한 것을 추수해서 감사한 절기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절기는 감사라는 것, 기념이라는 걸 기억해 보면 누구한테 기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래서 추석 때에 올개살 수확하고 올밤 햇밤 수확해서 결국에 들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에 갑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먼저 이제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나눠 먹고 식구들끼리 이제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근원을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이 구약의 우리 음력의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이 조상들과 세상 신들에게 포인트가 이렇게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지막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런데 다른 성경에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멀리 갈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그들은 정말 이렇게 추석날 또 설날 이런 정말 절기를 지키면서 맨 먼저 차례상을 차려놓고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강하게 전도를 하면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죠. 나도 너 교회 다니는 거 말리지 않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너도 우리 하는 거 말리지 말아라. 그냥 각자 열심히 자기 종교 열심히 믿자. 서로 상관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하실 때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할 것이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만든다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입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토기장이가, 쉽게 말하면 도자기를 굽는 그 도기장이가 자기가 보고 깰 만한 권한 없겠느냐? 그건 자기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너 한번 가봐라. 지금 당장 한번 저 도자기 만드는 곳에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다 처음에 몇 날 며칠 동안 이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집어넣고 불 한 3일 동안 열심히 뗍니다.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밤잠 안 불을 뗍니다. 그래서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고려청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워도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깹니다. 그냥 팍 깹니다. 그래서 100점 만들면 100개를 만들면 몇 점 겨우 건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들 옆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이 그 아까운데 그냥 나 줘요. 이러더라고. 좀 줘요. 그냥 아저씨한테 막 애걸 하는 것이죠. 그거 괜찮은데. 안 됩니다. 이거 금 같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구만. 뭐 괜찮아요. 우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주세요. 그냥 갖다 쓸게요. 너무 아까워요. 지금까지 공들인 게 얼만데. 근데 그냥 그 양반은 팍팍 깹니다. 사정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왜 주지 그러냐고 이렇게 깨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이 도자기에는 내 생명이 담겨 있고 내 명예가 담겨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도예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예공이 그걸 깬다고 누가 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런데 이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갔을 때 내가 징계할 수가 없느냐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생각에 무뎌진 것이고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천사냐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참 많는데 분명한 것은 뭐 천사든 사람이든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신이 만약 천사가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라면 그게 맞다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고 천사가 만약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 속에 와서 귀신으로 가장해서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나오는 거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귀신이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나는 할아버지 아니고 내가 쫓은 것은 누구라고?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인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내 할아버지는 귀신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뭐 귀신도 아니고 나쁜 영이 아닌데 제사를 왜 못하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나쁜 영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영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없이 이 땅을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자비가 없고 아주 무섭게 대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절기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러한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할머니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정성을 다했죠. 내가 음식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절을 한번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나 좀 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절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손하게 합니다. 공손하게 하죠. 왜? 그게 복받는 지름길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절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와 세상 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이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기 뒤에는 반드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야 그게 대처가
된다는 것이죠. 어민들도 이렇게 보니까 용왕제를 드리더라고. 용왕제. 풍어제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마귀적입니다, 사탄적입니다 하고 듣기 싫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그런 거 뭐 있다고 믿고 하는 거겠어. 마음 편안하자고 믿는 것이,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용왕님께 드린다고 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등산 가는데 무슨 이렇게 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회를 개인별로는 그렇지 않는데 산악회를 조직하면 꼭 1월 달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건 참 잘하십니다. 시산제라고 해요. 시산제. 그래서 바로 산신령에게 올 1년 동안 우리 산행을 좀 잘 지켜달라고, 노하지 마시고 잘 지켜달라고 산신제를 드리는 거예요.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이 없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불신자들이 모이면 제사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시산제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차를 사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고사를 드리잖아요. 안전하게 차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냥 마음 불안하지 말라고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바로 불신자들 하는 그 영적인 모든 활동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멀리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의 가족에 만약에 지금 불신자가 있다면 지금 불순종해 하는 아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우리 가족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참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신은 이러한 절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계속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 문화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제사라는 것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제사를 자꾸 개발하고, 단오제를 개발하고, 계속 이렇게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단오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그런 제사가 자꾸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행사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제사가 있습니다. 구정의 핵심에 제사가 있고 추석의 핵심에 제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행사의 중심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하는, 세계에서는 올림픽, 월드컵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월달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전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근데 그때 항상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보면은 성화라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놓습니다. 거룩한 불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체전할 때 그냥 달리기하고 공차고 하면 되지, 굳이 불을 붙여놓습니다. 마치 촛불 켜듯이.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온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국체전할 때 불을 어디서 댕겨오나요? 분명 그것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강화에 가면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 꼭대기 오려면 첨성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보고 생각이 안 나네. 그래, 거기서 뽑힌, 그 강화여고에는 뽑힌 그 7명의 선녀라고 칭하는 아가씨들이 춤을 추면서 결국 태양빛을 통하여 불을 튕깁니다. 첨성단, 첨성단이랍니다. 거기서 불을 튕겨서 내려와서 그 불을 가지고 전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체육대회 하는 곳으로 운반하게 되고, 체육대회 끝날 때까지 그 불을 튕기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저 태양으로부터 선녀를 통하여 불이 튕겨졌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체육대회 하는데 그 불이 필요한가요? 바로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절기들, 모든 행사, 그것이 설사 체육대회를 할지라도 그 중심에 보면 영적인 것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거든요. 모든 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끝에 가보면 누가 있느냐?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로 마귀라 칭하는, 사단이라 칭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칭하는 이 마귀가 지금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절기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지만, 세상 절기는 여러분 강하게 믿음을 단호하게 해서 그걸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풍양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타협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협할 게 있지만 영적인 것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안 부딪힌 문제가 우리나라에 부딪힌 일이라. 그게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고 왜 효도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강하니까,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니까 타협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주교가 전해졌을 때는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반발이 심하고 너무나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슬그머니 이제 그냥 드리라고 타협을 한 것이죠. 그것이 언뜻 보면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것으로 효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어려운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풍양속이라고 하는 것, 예수 없이 생겨난 그런 음력이나 모든 세상의 정말 절기들, 우리나라의 절기들, 이 뒤에는 항상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이란 절기도, 우리가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고 또 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나라가 성묘하는 것을 막 칭찬하고 절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 세상은 결코 주님 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 무지한 백성들, 아직도 나무에 가서 필고 돌에 가서 필고 죽은 자에게 필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그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친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 친척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가 주님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제발 좀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볼 때 이런 미풍양속이라는 것, 이런 중추절기란 절기라는 것들은 다 영적으로 분명히 우리와는 대적관계에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하신 말씀이 주님 말씀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이러한 영감이 있도록 기도하시되,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세상 풍기에 끌려가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령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정말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내게 영감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